지난 월요일 우리가 인도네시아 인니족에게 파송한 정 이브라임 선교사로부터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도 편지를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만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작은 세탁소에 들러 흰 속옷을 세탁해 달라고 맡겼는데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까 헌 속옷을 내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헌 속옷을 받아들고 왜 옷을 바꾸어서 주느냐, 제 옷을 달라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옷은 따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바꿀 리가 없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억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 이브라임 선교사 내외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 억지를 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가량 계속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 지역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선교지에서 추방도 당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을 그곳에서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두 내외에게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허물을 묻지 말고, 그리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잘 살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도리어 내가 오해한 게 있으면 이해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마음을 주장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말을 전했더니 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고 지금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물은 것이고, 그 묻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익숙한 방법으로 사는 문제이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려운 문제를 이전 같은 방식으로 또 해결하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고 습관을 따라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실수가 없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여 간다면 우리는 실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한번 실수를 하면 10년 이상 돌아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10년이라는 세월은 성인이 된 시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토막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뭉청뭉청 잘라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항상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수를 합니까? 자기 느낌을 믿을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 자기 계산을 확신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오류가 많고 내 경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은 실수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더 큰 낭패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면 더 잘 속습니다. 방송인 왕종근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생탁 왕종근 씨, 그분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2번이나 사기를 당했죠. 쓰레기 재생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더미가 될 텐데 이걸 재생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어렵게 받은 퇴직금 전체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의 제안을 받는데 거기도 뭐 재생사업 그쪽입니다. 또 아주 너무 그럴듯해서 그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한 게. 그래서 또 투자를 했다가 빌려온 돈까지 또 다 없애버리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진행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은 다 옳다고 여겨도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가 깊은 구덩인지 낮은 구덩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참 똑똑한 분이죠. 구수하고요. 지적 능력도 많습니다.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도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몇 번 당하고 또 사업 손댔던 거 다 사기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게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든 그게 사업에 관계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한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그 소와 양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양이 적고 소가 적을 때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소가 많고 양이 많으니 또 많아서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인생은 참 신비합니다. 가난할 땐 가난이 문제고 부유해지면 그 부유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 되지 마십시오. 자식들 싸웁니다. 너무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유해도 문제, 가난해도 문제, 가져도 문제, 안 가져도 문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세계 정보를 듣는 게 전부였고 저는 국어 선생님, 또 사회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중에 김원식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은 저에게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글씨도 예쁘게 쓰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잖니? 그 나라는 예술의 나라고 선진국인데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야. 장미꽃을 욕조에 넣어놓고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자살도 해. 그게 제 어린 나이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욕조가 있고 장미꽃을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와인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왜 죽지? 인간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으면 많은 문제, 작으면 작은 문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이미 영혼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기는 자식 문제 같고 남편 문제 같고 돈 문제 같고 그 사람 문제인 것처럼 다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지 않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산 넘어 산을 삽니다.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산이에요. 파도 뒤에 파도예요.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어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아니, 조카가 누굽니까?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의 아들입니다. 자기 동생은 일찍 세상을 떠나 죽어버렸습니다. 불쌍한 조카입니다. 이 불쌍한 조카 가지고 이제 양을 치는 목장 문제로 서로 다툰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어른이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8절 9절을 액면 그대로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손해를 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뭐 네가 선택해. 내가 손해봄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깊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 2, 3절을 정리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노비와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왔는데 그 베델에 올라온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를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먼저 하고 있었느냐면 먼저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 기도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니까 이 부요하고 또 이 다툼이 있는 문제 이전에 뭘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행할 바를 아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 위로하심, 거기에 대한 말씀의 가르치심, 또 예배하는 동안 나를 움직인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새 힘도 얻지만 자기 자신을 고치게도 되고 또한 고친 그가 삶을 온전히 결정하게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삶은 예배를 통하여 롯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미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 이브라임 선교사처럼 하나님 어떻게 롯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어떤 편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어야 될 문제가 평생 동안 주어집니다. 인생이 뭐냐? 그럼 문제 풀기. 3 더하기 5 1학년 때 얼마나 쉬웠어요? 5 빼기 2 얼마나 쉬웠어요? 샥 웃으면서 3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가니 X는 골이 아파요. 그렇죠? 에? 방정식서부터는 수학이 너무 싫어. 집합, 운동장에 집합하는 것도 싫은데 이 집합, 수학은 더 싫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와보니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가 산같이 밀려와요. 그리고 인생은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 이건 그때마다 공식이 다 달라. 공식이 없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인간적으로 풀거나 조급하게 풀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냥 탁 풀어치워버리거나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싶으니까 무조건 무리가 되더라도 확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은 그 대답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한 듯 싶지만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부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고 블레셋은 함성을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짓을 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저버리고 양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백성의 마음을 맞춰줍니다. 그죠? 여기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맞춰주고, 여기 문제 있으니 여기에 맞춰주고, 구멍을 막듯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문이 망하게 되고 3대 만에 그 집이 다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급할수록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부터였느냐? 예배부터 기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서 얻은 은혜, 예배에서 얻은 세임, 예배에서 얻은 지혜, 예배에서 얻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주 선하게 해결하게 되고 그 선한 해결 안에서 풍랑이 없는 삶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나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을게. 네가 가지고 싶은 쪽을 가져.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도 가장 따뜻한 말로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8절에 보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익이 되는 어떤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략을 쓰거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을 당장의 이익편에서 선택하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는 남았는데 뒤로는 다 미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친 것 같은데 뒤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 있죠.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아브라함의 링컨의 보좌관이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했다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이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링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성에도 게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박 집사님이 주중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주중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늘만 성경을 겨우 펼치고 다음 주에 올 때 어디 둔지 모르고 또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출발해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았더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붙잡았더니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은혜 안에서의 삶, 말씀 안에서의 삶, 이 삶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이 맛을 아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좋으니까 목사님 혼자 다 하라고요? 여러분도 함께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살필 것이 있는데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롯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주장하심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는데 롯은 반대였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목축을 하기에 더 좋은 땅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요단강가로 물이 넉넉하니까 초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그 옆에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도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곳이 악하든 그곳에 죄악이 있든 상관없어. 내가 소 잘 키우고 양 잘 키우고 약대 키우고 낙타 키우고 배부르고 문화시설 누리고 그럴 수 있으면 잘 된 거지 뭘 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없는 선택, 기도 없는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욕심만 따라서.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롯은 지혜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18장쯤, 창세기 18장쯤 가보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조카 롯이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전부 태워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아내를 잃게 되고 겨우 사위도 잃게 되고 두 딸만 건져서 그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은 그때는 좋아도 나중은 예기치를 못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때는 바보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직장 있죠. 결혼,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안에서 택하면 됩니다. 그 필리핀 클라크 필드에 있는 윤종대 선교사, 참 훌륭한 선교사죠. 그 부인 정연희 선교사. 정연희 선교사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 윤종대 선교사.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선택했더니 정말 이 사람 안에서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만났을까? 이 사람과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다. 그 결정을 했더니 세상에 세월이 갈수록 더 신혼인 거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청년이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더니까 뭐 남자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뭐 직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력은 어느 정도. 그건 자기 욕망을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고. 정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면, 이런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거는 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차라리 손해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손해였을까요? 롯은 영악스럽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했지만 그게 이익이었을까요? 롯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결정을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오신 거죠. 와서 여기에 보면 뭐 순서가 동서남북이 아닌데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본 땅, 네가 저 뒤꿈치를 들고 본 저 끝, 예 끝, 저 끝, 예 끝.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줄게. 그것도 너에게만 안 주고 네 자손에게 줄게. 그리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해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게. 티끌은 먼지를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포장을 해서 먼지를 잘 보기 어렵지만 처음 온 세상이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가득 네 자손 만들어 줄게. 그리고 실습도 시킵니다. 그 땅을 밟아봐.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밟아봐. 그거 다 네 거야. 네가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결정한 그거 내가 다 보상할게.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죠. 하나님은 대대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좋은 리더와도 같았던 2살 위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2살 위에 형이지만 이 형 된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이 이제 건축업을 하게 되어서 건축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멘트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도
교회를 뜯어놓고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리모델링을 보통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규모 정도의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직영으로 짓기 때문에 외부에 업자가 들어와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하고 기술자만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멘트 파동이 일어났어요. 2,500원 하던 시멘트가 7,000원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시멘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시멘트가 내려왔는데 그 시멘트가 잘 굳지를 않아요. 북한 시멘트는 잘 안 굳어요. 질이 달라요. 근데 이 백승열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네 마당에 시멘트 있잖아. 네 마당에. 건축을 하는 분이니까 일찍이 사서 가득 채워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차에 가득 실어서 마당에 있는 것을 다 2차 가득 교회 마당에 옮겨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마음에 외치고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 보니까 온 마당에 시멘트가 가득한 거죠. 이게 웬 건가 물어봤더니 백집사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해서 증축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붓는구나, 부으시네 보일 만큼. 이야, 이상해. 부으시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면서요. 기복 종교가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잘 아셔야 합니다. 기복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 주머니를 끌어줬더니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집에 한량없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우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같이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거들지 못하는 가여움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우리 집에도 열매가 떨어지고 옆집에까지도 복숭아도 떨궈주고 호도도 떨궈주고 살구도 떨궈주고 복숭아 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진 그거요. 니도 먹겠지만 남까지 먹이겠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까지 강조해서 계속해서 복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책에서 복 이야기를 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신명기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그냥 복덩어리라 복덩어리.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예배자,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 그에게 동서남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우신 것이고 뜨거워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그 앞에는, 그 삶의 걸음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제일 편안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근데 어떤 자연인이 특별한 짓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바스락바스락 하더니 라면 스프를 꺼내는 거죠. 라면 스프만 넣으면 뭐예요? 형편없는 음식도 어지간히 먹을만 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모습이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들어오면 내 인생도 만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네 못났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면, 아브라함도 봤잖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형편없는 애잖아. 그런데 동서남북을 얻었다니까. 대대로 복을 받았다니까. 그것도 그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됐다니까. 믿음의 삶으로, 그러니까 예배 우선주의, 기도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주중 내내 이 싸움을 해내는 거죠.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사람, 그 은혜 안에 거한 사람, 그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 그가 승리자라는 거죠. 자, 이제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장소를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가까이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과거라는 곳을 벗어나면서 점점 더욱 예배자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죠. 신앙생활이 아름답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다 하면 뭘 말하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한 신앙이라서 아름답다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마지막을 고쳐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힘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매달려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가치 때문이에요. 가치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 집에 자식이 넷이 있어요. 넷은 불효자가 있을까요? 내 가운데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불효자는 불효자인데 아버지 안 보는 데서만 불효자야. 아버지한테 무조건 아버지 최고래. 왜? 아버지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써먹으려고 이용하는 그 못된 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간절함이에요. 인생의 부가가치로 인생을 셈할 때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만큼 가장 복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했던가요? 그런 얘기했죠. 여기 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망치를 만들면 얼마요?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얼마요? 이것으로 시계 부품을 만들면 얼마요? 똑같은 쇠를 가지고도 부가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데 내 인생을 썼다. 최고의 가치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중함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히 여긴다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 너무 가벼워요. 그분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만드신 분이고 전 존재를 책임지는 분이고 나의 오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잠이 와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누가 있어서 못 오고 그래서 못하며 오늘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너무 몰라. 가련할 만큼.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해답은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계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